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교회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따르는 보이지 않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을 기회로, 추수감사절을 기회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체적인 결격 사유가 있어서 군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결코 군대를 제가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군대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신검을 받았는데 저도 모르는 그 군인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제 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군대에 관련된 장비나 특수부대와 관련된 장비나 이런 게 보는 게 참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한국 해병대 안에 UDT라고 하는 특수한 부대가 있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아덴만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된 우리나라의 상선과 선원들을 구출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UDT라고 하는 특수 부대를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이 과정을 마치려면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군인들 중에서도 특수 부대들 안에서도 또 이렇게 엄격하게 선발하고 아주 엄청난 훈련을 통과해야만 이제 UDT 대원이 될 수 있는데요. 마지막 5주 지옥 훈련이 있는데 마지막 일주일은 어떤 훈련을 받냐면 일주일인가 5일인가 한숨도 재우지를 않습니다. 종종 한 몇 시간씩 훈련을 하다가 한 10분 정도 앉은 채로 재우고 또 깨우고 거의 잠을 안 재웁니다. 근데 5주 동안에 받는 그 훈련의 강도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면 아마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마지막 5일 동안에는 잠을 자지 않고 5일 내내 인간의 체력의 극한의 선까지, 정신력과 체력의 극한의 선까지 가도록 엄청난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는데 만일 365일 내내 그렇게 하면 다 죽겠죠. 감당을 도저히 정신적으로도 감당이 안 돼서 탈영하거나 자살하거나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5주, 또 5주 안에서 마지막 5일 왜 그렇게 할까요? 비록 짧은 시간, 단기간의 훈련이지만 그 훈련이 나머지 365일, 3년의 군대 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같은 날 깊이 생각해보고 그냥 단순히 배추, 사과 이런 거 보면서 감사 이러면 아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깊이 생각해 볼 때 그 효과와 영향을 우리 인생 전반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특별히 정해놓고 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1년 내내, 일평생 내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으면 참된 성도가 아니요 기독교 신앙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불신자들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논했습니다. 불신자들의, 믿지 않은 자들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은 것이 믿지 않은 자들의 죄다. 이렇게 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본능적으로나 속의 양심으로 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과 정보를 이미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이게 바로 믿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다닐지라도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없다면 우리 역시 불신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에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그 불행한 운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고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저기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저기에 불이 타고 있다면 반드시 불이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빛이 있고 열이 있다는 겁니다. 빛과 열이 없으면 불이 아닙니다. 빛과 열이 없는데도 불이라고 우기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없다는 그 자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실질적인 이방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실질적인 이방인이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일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실질적인 이방인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항상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 복음을 계속 교회에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은 교회 밖에 전파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계속 전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복음 외에는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이 붙으면 반드시 빛이 생기고 열이 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쉬지 않고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을 향하여 왜 우리가 죄인인지, 죄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쉬지 않고 설명해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쉬지 않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때만 감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언젠가 골레 써서 설교를 하면서 몇 수년 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 본문이 나오길래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내가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본문은 가만 보관해뒀다가 추수감사절이 해야 되는데 지금 왜 보통 주일에 내가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빡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상기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언제나 해야 될 일인데, 이런 본문은 따로 보관해뒀다가 추수감사절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절기를 다 무시해버립니다. 성탄절, 부활절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립니다. 안 해버립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왜? 부활의 은혜와 감격은 365일 동안 우리가 생각해야지 왜 하루만 생각하냐? 감사절을 왜 하루만 감사하냐? 52주 동안 내내 감사해야지. 이런 취지에서 이런 절기를 없애버리는 그 교회들도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딱 정해놓고 감사하는 습관은, 또 그런 형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언제나 감사드려야 됩니다. 승진했다고 갑자기 감사드리면 우리의 그 신앙은 이방인들의 수준입니다. 이방인들도 승진하거나 집을 사거나 좋은 차를 사면요, 한턱 내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갑자기 감사하고,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내 죄가 사하여지고 영원한 마귀의 흑암에 처해져야 될 나의 운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항상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언제나 우리에게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결코 성도가 아닙니다. 네. 자, 오늘 감사절을 맞아 다시 한번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감사를 마음과 입술에 달고 살아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감사, 아무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흑암에 채워져 영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자, 추수감사절이 미국 땅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로 말미암아 시작을 했죠. 근데 처음에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를 만한 그 첫 번째 행사는 굉장히 열악하고 가난하고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멋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그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조그마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왔는데 대서양을 건너오는 동에 병 들어가지고 상당수가 죽어서 바다에 시신을 던지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신대륙, 저 동부에 어디죠? 거기가 매사추세츠인가요? 거기에 이제 발을 디뎠죠. 근데 발을 딛고요, 또 엄청 적응을 못하고 몸이 쇠약하고 질병으로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인디언 원주민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거의 대부분 다 죽었을 겁니다. 초창기 그 청교도들은 인디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그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그 행사를 치를 때 그 청교도들에게는요, 옥수수나 이런 아주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음식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인디언 원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하면서 자기들이 잡은 야생 칠면조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함께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먼저 살았던 아메리카 그 인디언들 원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설교 시간이니까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간단히 말하면 그들의 뿌리와 우리의 뿌리가 상당히 일치점이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상당히 일치점이 있습니다. 복잡한 말은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가 다시 바벨탑을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바벨탑에서 혼란이 와서 이제 인류가 갈라지면서 계속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바벨탑으로부터 계속 동쪽으로 인류들이 이동이 온 거죠. 그래갖고 오다가 중간에 누가 어디에 정착하고 한반도 쪽에서 한 무리는 중국으로 내려가가지고 나중에 황하 문명, 양쯔강 문명 그런 게 일어나고 또 한 무리는 계속 오다가 최근에 발견된 그 만주 요소 지역의 홍산 문명, 전혀 그 황하 문명하고는 전혀 뿌리가 다르고 모습이 다른 홍산 문명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고조선과 깊은 연관이 있는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과 중국 쪽의 문명은 계보가 다른 문명입니다. 전혀 다른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온 게 아니고 서로 뿌리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 쪽 문명이 한 수백 년인가 천년인가 500년인가 훨씬 더 앞선다 그래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노아 홍수 때 이미 이 아메리카 지역도 사람은 다 죽었을 텐데 한반도 북쪽에 살고 있었던 우리와 굉장히 혈통이 유사한 인종들이 문화도 거의 상당히 유사한 사람들이 그 시베리아를 거쳐서 막 섬들이 점점점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너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사람들도 우리처럼 온돌을 써요. 온돌은 우리 민족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알래스카에서 정착해가지고 밑에 지금 미국 땅에서 저기 멕시코 땅까지 이렇게 우리와 유사한 인종 그 DNA를 가진 사람들이 가서 살았다 그래요.
설교 시간이니까 우리 이런 얘기는 더 길게 할 필요가 없고요. 처음에 청교도들이 와서 거의 살기 어려웠을 때 청교도들이 정착하고 살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바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죠. 인디언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백인들이 더 많이 건너와가지고 이제 백인들이 문명을 일구고 살기 시작할 때 인디언들이 이제는 귀찮아진 거죠. 거추장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지금도 살아남은 인디언들은 뭐 어떤 지역에 마치 유폐되었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이 미국, 세계에서 가장 인권과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라고 우리가 자부하는 이 미국 안에, 미국의 지난 역사 안에 이런 흑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을 시작한 사람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조그만 배를 타고, 자, 그들을 퓨리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퓨리탄은 영국의 종교개혁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이 왕은 종교개혁을 위한 어떤 비전이나 신앙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냐면요, 자기 결혼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은 자기 정식 왕비 2명을 처형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3명의 부인을 추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인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또 부인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때 천주교 교황이 못하게 말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천주교 교황의 간섭을 안 받는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종교개혁은 순수한 어떤 그 신앙의 개혁이라기보다 왕의 정치적인 어떤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껍질은 종교개혁이지만 속의 알맹이는 진짜 종교개혁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전혀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바로 그때 하려면 제대로 하자,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저 대륙에서 칼빈과 루터가 하는 종교개혁처럼 정말 바르게 말씀대로 믿는 것 믿도록 해보자 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바로 퓨리탄이었습니다. 임금이 강제로 뜯어고친 교회가 영국 국교회, 영국 성공회인데 껍질만 천주교에서 좀 벗어났을 뿐이지 내용은 거의 같았어요. 근데 이 영국 국교회는 항상 정치 권력의 후원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를 이뤘죠. 영국 국교회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믿자, 말씀대로 제대로 한번 바꾸자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항하는 사람들,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 까칠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그래서 퓨리탄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순수한 사람들, 이게 좋은 뜻이지만, 문자적으로는 좋은 뜻이지만, 영국 성공의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을 퓨리탄이라고 부를 때 그 숨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아주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불리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현상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유행을 따라 더불어서 가지 않고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보수주의자.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보수주의자, 꼴보수주의자, 근본주의자 이렇게 합니다. 성경 어디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보수주의요, 또 좀 폭넓게 살면 진보주의다. 성경이 그렇게 어떻게 가리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마귀가 좋아합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성경은 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 맞지 않냐, 맞는 것은 남기고 맞지 않는 것은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진보냐 보수냐 이럽니다. 그래서 폭넓은 사람들은 진보, 폭 좁은 사람들은 보수. 자, 이 관점에 의하면 예수님은 보수였습니까? 진보였습니까? 예수님은 극보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형당해 죽지요. 사도들은 진보였습니까? 보수였습니까? 극보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돌 맞았죠. 로마 제국 치하에서 다 순교하고 사자밥이 된 성도들은 보수였습니까? 진보였습니까? 극보수였습니다. 말씀만 그대로 믿고 살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재미있게 살고 있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도 죽을 때에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나그네 길이 120년인데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한 번도 세상과 연합하여 넓은 길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외로운 길을 120년을 살았는데 그나마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랬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 아주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아주 외롭게 살았습니다. 좁은 길을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절 매년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을 있게 만든 청교도들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칠면조 잡아먹고 세일하고 싸게 옷 사입고 이것만 붙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국의 그 퓨리탄들은 알맹이는 천주교하고 똑같으면서 겉으로만 종교개혁했다고 하는 영국의 그 성공회 국교회를 보면서 도저히 함께 갈 수가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외쳤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바르게 믿자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영국 국교회가 탄압했습니다. 안 바뀝니다, 영국이. 그래서 선택한 게 뭡니까? 아무런 방해가 없는 신대륙으로 가자. 아무런 방해가 없는 미국 땅으로 가자. 그때 미국 땅은요, 지금 영국이 맨하탄이라면 아마 그때 당시에 미국 땅은 뭐라 그럴까요? 저기 오하이오의 옥수수밭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한국의 그 뭐 어디 산골짜기에 논두렁 밭두렁이라 그럴까요? 아무것도 살 준비가 안 된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겠다는 그 한 가지 비전을 붙잡고서, 크지도 않아요. 아직까지 저는 보스턴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 배를 못 봤는데 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다고 그러죠. 그 배를 좀 보고 싶어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 한 척에 아주 사람이 바글바글 탔다 그래요. 그 조그만 배 한 척에 150 몇 명인가 뭐. 예. 그래서 대서양을 그 풍랑을 헤치면서 건너오다가 한 3분의 1이 배 안에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죽을 때마다 시체를 바다에 던져서 수장하면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 수가 있나요? 다행히 순진하고 착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존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았을 때 인디언들이 칠면조도 주고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마땅히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게 믿을 수 있는 땅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장 기본적인 추수감사절의 감사인 것입니다. 뭐 호박을 주시고 뭐 사과를 주시고 파인애플을 주시고 이런 것은 오늘날에 이것은 일종의 그 문화나 이건 문화가 된 것이고요. 이게 뭐 전부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이런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를 변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같은 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담의 선악과 범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 무슨 과일 하나 먹는 게 무슨 그리 큰 일이라고 우리가 다 죽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현대인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의 주인이고 인간의 우주의 주인인데 그까지 과일 하나가 뭐 우리를 죽게 만드냐. 이게 현대인들의 멘탈리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우리가 죽게 되었고 범죄하게 되었는지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라고 인간을 지었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아담을 지었습니다. 아담을 만들 때에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아담이 완전한 인격체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격체로 지어졌다는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스스로 결정하고 뭐든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은 아주 위험스러운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위험스러운 존재였어요. 지금 세상의 과학자들은 이제 급속하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이 와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다 인공지능이 주변의 도로 상황, 앞에 가는 차, 뒤에 가는 차, 옆에 가는 차 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지가 핸들을 다 조작하고, 주차장에 가면 이 넓이를 스스로 계산하고 지가 핸들 뺑뺑 돌리면서 이렇게 주차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게 다 인공지능인데요. 이제 언젠가는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겠죠. 그래서 단순 작업만 하는 로봇이나 프로그램은 이제는 우스워요. 우리 집에 밥통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밥통이 상당히 영리합니다. 그래가지고 뚜껑을 제대로 안 닫고 이렇게 딱 누르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밥통이. 뚜껑 손잡이가 열렸습니다. 그래요. 밥통이. 그리고 밥하라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급속치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요. 말을 해요. 밥통이. 근데 그게 지금 새 밥통은 나는 사용할 줄 모르고 좀 한 단계 옛날 밥통이거든요. 옛날 밥통이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옛날에 사람이 멍청하면요, 에이 밥통아 그랬어요. 요즘에 에이 밥통아 그러면 밥통들이 기분 나빠요. 밥통들이 영리해요. 뚜껑이 열렸습니다. 막 이런다니까요 지금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시시하잖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단순한 것만 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럴 정도가 아니에요. 예기치 않은 일이 갑자기 벌어졌을 때 얘가 다 판단을 해요.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요. 서서히 발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지능과 감정까지도 흉내내는 단계가 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기계들이 만들어져 가요. 막 로봇도 만들고 개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런 인공지능을 부여하면 처음에는 말을 잘 듣겠죠. 그래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왜 우리가 사람의 종노릇 해야 되지? 우리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이 지경이 분명히 옵니다. 언젠가는요. 예, 터미네이터나 이런 영화를 보면 그 주제가 그런 거잖아요. 인공지능들이 처음에는 순진하게 시키는 일만 하다가 지들이 발전해가지고 사람을 이겨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사람을 지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완전한 인격을 주어서 지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그 속에 어떤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을 더럽히고 우리 영혼을 죄로 더럽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선악과는 특별한 성분이 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반하면 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냐가 어떻게 표시되냐? 그 과일을 먹느냐 안 먹느냐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본분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겠다라는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죠. 훗날에 인공지능 로봇들이 인간을 반역하면 인간보다 어떤 면에서는 우수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공지능을 순식간에 제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담의 반역을 순식간에 제압하시고 저주와 사형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죄의 책임을 물으셨고 그 죄가 다 연대적으로 영적으로 유전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죽이기를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를 씻으셔서 우리의 죄가 없었던 것처럼 다시 만드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고 다시 영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그 속죄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피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피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사형을 선고하시고 나서 곧바로 이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최고의 요건, 최고의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복입니다. 이것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복, 감사의 제목,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한낱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시어서 그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이요,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살아서 숨쉬는 동안 영원히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마땅한 이유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이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실질적인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까? 불이 있으면 반드시 불로부터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옵니다. 빛이 나오지 않고 열이 나오는데 불이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위 호박, 배, 사과, 감 차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건 이방인들이 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게 우리의 감사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혀주시어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그 은혜,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있게 한 청교도들은 바로 이런 감사를 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믿기 위해서 복음의 감격 가운데 그 복음의 은혜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서 성경대로 바르게 믿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여기 와서 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런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복음에 대한 이런 감사가 없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메아리 치지 않는다면 추수감사절 이런 거 아무것도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한번 행사 치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기쁨과 감격과 복음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정말 영원히 흘러넘치고 메아리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